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1년 내내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 마지막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로 52주 주일을 마지막 드리는 은혜 날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뜻한 바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베푸신 것을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저와 함께 저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 저녁에는 3년 만에 늘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깜깜한데 저 앞에 혼자 서서 혹은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다가 처음으로 우리 어린이집 학부형들 또 아동센터 학부형들 또 주변의 마을 분들하고 해서 성탄절 했습니다. 어쨌든 선물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받고 가셨는데 선물이 좀 모자랐는지 제가 받은 것을 이렇게 주기도 했지만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안덕교회가 필리핀 까비테라고 정말 세계 4대 빈민 지역이면서 거긴 특히 무덤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무덤에 있는 오래된 것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옆에 천막을 치고 살고 그것마저 안 되는 사람들은 수상가옥이라고 땅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수상가옥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참 좋은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주에 시집을 왔습니다.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예준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둘째가 태어났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또 그 선교사님한테 전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 듣는 것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말을 할 때, 축복할 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직분을 갖고 살기에 좋은 말이든 힘든 말이든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 비난,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만약 제가 인간적인 말을 하는 목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면이나 사랑의 말이 아니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저도 아마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가르친 자가 되지 말라. 가르친 자가 되면 감당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정치를 보나 무엇을 보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 했던 말들 때문에 결국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마음이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혹은 직장 동료를 향하여 더 나아가서 이념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향하여 어떤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상대가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여러분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시느냐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요 한 문장 안에서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도대체 기독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거나 혹시 잘 모르거나 의아해하는 게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2000년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영혼이 마음이 즐거워지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것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입니다. 약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약혼한 상태에도 동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좋은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유교시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을 잡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나라였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뭐라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도를 갖고 있었고 그 제도의 중심 누가 있을까요? 말씀 붙들고 있는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름답게 지키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고 괴롭고 교회를 안 나가고 혹은 교회를 나가도 숨어 다니고 더 나가더라도 무슨 일만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다 정결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요셉이 들렸습니다. 요셉은 어린아이였지만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그 왕조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비참하게 목수의 아들로 끼니를 걱정해질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할 대상을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준비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 딴 눈 팔지 않고 오직 열심히 살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소문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게 파혼은 기본이고 더 나가서 굉장하게 보상에 대해서 고소하지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의로운 사람 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기만 하면 자기의 잘못된 것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약혼해놓고 이미 결혼할 때 동거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정지하면 자기는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덮어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하든 나를 조롱하든 말든 여기에서 이거로 덮어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려운 사람 했을까요? 우리는 똑똑하고 현실을 잘 보고 판단 잘하는 사람들을 어렵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낮고 겸손하고 순종하다니까 막 똑똑해서 낮은 척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비천한 사람, 천한 사람 씁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는 저 사람은 낫다, 나는 능력에 대해서 목사가 되었다, 나는 능력에 대해서 안덕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제 앞날은 암흑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오실 때에 이 음성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롭다 내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나와 관계없이 그냥 중보하기도 하지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나에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건이며 이 이야기를 드러내면 나는 편해지고 나는 괜찮아지고 나는 좋은 사람인데 이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내 몸처럼 사랑해서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고통스러울까 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의 문으로 눌리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어렵다 합니다. 작게는 연말에 지금 성탄절날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간만에 날도 풀리고 눈도 녹고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주일을 섬겼고 성찬일 왔고 오늘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 하나 믿을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카톡에 글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 오는 날은 좋은 날이 아니다. 죽으러 왔다. 맞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죽으러 왔다는 말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보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태어날 때는 존귀한 사람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미래의 앞날을 보고 아기가 울지도 않고 요셉과 마리아가 통곡하고 아기를 받았겠으며 동방박사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요 수요를 가져왔겠습니까? 목자들이 하늘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서 우레 같은 소리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한때는 젊다 보니까 그런 순수한 말들이 참 와닿았습니다. 특히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만 이들을 하나님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삶의 모양으로만 보고 저도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갈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축가해주고 칭찬을 친인척이 없어가지고 자기 동네 베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가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불러서 애가 출산한데 불구하고 그 다윗의 많은 후손들이, 베델의 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자기 방 하나 주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집안 사람이구나. 제주도는 집안 사람도 굉장히 아낍니다. 인가족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혈통이 다윗의 자손인데 그 자손이 있는 베델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아이 낳을 방 하나 못 얻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셨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존귀와 영광을 가진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 괴로운 사람, 비참한 사람 없다라고 몸부림치고 아파할 때 혹은 반항하고 소리칠 때 예수님을 만나면 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내가 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여자아이와 한 남자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선하게 덮으려고 했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잘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셉이 이렇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모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데려오려고 하는데 지금 나 안 하려고 하는데 나 못하겠는데 참는 것만 더 대단한데 지금 주의 사자가 뭐라 하냐면 데려와야 된다고 전제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는 목회자를 기름 부은 종, 주의 종, 말씀의 종,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해서 공동체가 일어날 수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센터를 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거 하면 나 싫은 겁니다. 나 지금 요만큼 참고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겁니다. 나 지금 할 말이 태산처럼 많습니다. 나 지금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너 억울하지, 괴롭지, 너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근데 데려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신 말씀 뭐냐 하면 정작 요셉이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워질까? 소외당할까? 인정받지 못할까? 난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히 알아주는 건 상관없는데 사람들에게
말이 될까? 수많은 고통들이 요셉처럼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신실한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이런 부담을 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왜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할까요? 왜 봉사하고 헌금 못 할까요?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바쁘다 핑계대고 하지만은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섭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빠질까 봐.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더 감당해야 될까 봐.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영으로 받은 것 같지만은 육신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받았으면 바로 즉각 대답해야 되는데 그는 그냥 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사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2022년 동안 사는 게 쉽습니까? 내 자식을 키워도 내 아내와 남편이 살아도 힘든데 이웃과 동료와 직장 동료와 산다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제주 땅이 쉽습니까?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특별한 방송을 해서 전국에 내보낸 게 뭔지 아십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주 정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대표 목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말을 할까 하다가 중앙에서 내려서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보고 잘난 척한 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살기 힘든데 제주도에 1200만 1300만이 오냐고. 이렇게 눈 올 줄 알고 폭설 올 줄 알고도 버티다가 공항으로 뛰어가서 그치다 표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미 기상청이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연약함이지만 내년에도 또 올 겁니다. 이렇게 좋은 데를 찾아오는 곳을 가망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물질주의가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제조라서를 못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저는 제조라서를 잘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까지 요셉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되고 무서워하는 것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다. 걱정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왔지만은 이스라엘 어떤 믿음 있는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나다넬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밤이 새도록 그리고 무서운 짐승과 맞대어 살아가는 그들, 어떨 때는 몽둥이 하나 들고 정말 늑대와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자리 시작을, 태초부터 기를 때 그 놀라운 영광의 시작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어디 갔느냐, 뭐 했느냐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태어나는데 이렇게 준비 안 했냐고. 내가 태초부터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내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동정녀에 태어날 거라고 말했는데 다 어디 갔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선포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대로 헌금하지 못한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1년 내내 섬기지 못한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하여 내 안에 담고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환경은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보는 그날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니십니다.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성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것이 말씀합니다.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에 아기가 있었고 요셉이 데려올 때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잉태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아이는 사생아가 되고 미혼모가 되고 불륜의 아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 오신 것 같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성탄절을 사모하고 혹은 환경과 여건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을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된 여러분을 오늘 영광 가운데 치유하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의 현몽,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이 1장 24절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 부족함을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구할 때 성령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인데 설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왜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라고 수많이 이야기합니까? 어느 종교들은 업보라 그럽니다. 죄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2000년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은혜라는 단어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여러 이름을 두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그리고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700,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700,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걸 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설명하고 노력을 했어도 너 누구 아이야? 너 저 아이가 분명히 잤지? 너 거룩하고 착하지 가더니 봐, 너 인생이 꼬이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 다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를 참 중요히 여깁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다닐 때는 목회자의 관계를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함에 따라서 여러분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을 들을 때 만약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아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꺼냅니다. 성경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 감정에 부딪히는지, 내 자존심에 부딪히는지, 내 삶과 내 현실과 내가 살아온 노력에 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요셉을 택했을까? 요셉이 직접 씨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 부모들을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냈습니다. 아직 크게 배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도 안 내는 겁니다. 물론 손가락 안 댔겠습니까? 안아주고 옮겨주고 잡아주고 다 했겠죠. 같은 침실에 잤겠죠. 왜냐하면 그때 율법에 의하면 기도할 때 외에는 각방을 쓰면 안 됩니다. 여인의 향기가 나고 어린 여자아이, 한참 혈기나 욕정이 들끓는 이 남자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지 않는다 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들을 낳기까지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필사하는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1년 내내 여러분이 인내하고 소망 여기가 왔을 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십니까? 저희 교회에 요셉 같은 마리아 같은 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축복들을 저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아무리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마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대단한 새끼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쓰임받은 건 그들의 성품과 인품도 좋겠지요. 그러나 제일 크게 봤던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목회하면서 부탁하라고 이야기하자면 들어줄 사람과 반발할 사람과 이룰 사람과 도망갈 사람들 다 우리 장로도 아시겠지만 경험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하루 이틀에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픔과 고통과 모함과 모욕을 당할 수치를 당하는 일에 누가 아멘하고 순종할까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저는 그 여러분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의 칭함을 받고 특히 마리아는 만세의 높임을 받을 그 성경의 고백대로 영원히 요셉은 잠시 나오지만 마리아는 영원토록 성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에게 우상이 되든 간에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만세의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이름을 예수라고 적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를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렬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받은 아이, 요셉이 믿음으로 받은 아이가 누구라고요? 그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치권을 메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했습니다. 성경은 카운셀러라 그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셨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한 아버지라 뜻은 전지전능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세상은 절대 안 믿고 교회 안에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이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독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은 베드로를 택했을 때 캐톨릭 수장이 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망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팔려가기도 합니다. 빚 때문에요. 그리고 다툼 때문에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는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저는 그래서 안독교회가 음부의 권세 이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85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뭘까요? 이 건물이 안독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근데 가정도 흔들리고 부부도 흔들거리고 자녀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경제적으로 왔습니다.
전염병 때 우리도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오늘도 이 기쁜 날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기묘자라. 나는 모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기, 지금 여러분 제가 믿는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가 있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중에는 평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맞습니다. 근데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도 어떤 사건이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생각이, 삶이 휘둥거립니다. 제일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딜까요? 저는 목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안독교회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갑니다. 비록 인간이라서 중간중간 살랑살랑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대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걸 저도 여기에서 십수년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것이지, 제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선포하면 거짓말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독교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굴 주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전지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과 대화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분과 더욱 깊은 만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갖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느냐?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나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제도 한 분하고 이야기할 때 저도 짐작하는 분인데 과거에 아무도 이야기 안 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대놓고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도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말이 맞습니다. 참 목사님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기적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밀려는 마귀 생각이 있습니다. 창세 때 에덴 동산부터 누굴 갈라서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갈라서게 했거든요. 부부뿐만 아니라 누구랑 부모 자식 간에, 더 나아가 형제 간에, 더 나가서 성도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하고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안독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그에 대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깨닫게 되고 제가 지은 것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허물과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의 여러분의 참된 주인은 누구냐?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부활하고 성전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무서우냐? 왜 무서우냐? 그들은 돈이 없어서,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서, 몸이 따라가야 돼서. 아닙니다. 깊게 생각하면 뭘까요?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날까는 겁니다. 나 최소한 이 정도 되는데 자꾸 교회는, 세상은, 목사는, 말씀은 더 요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구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페이라도 주지만 성령께서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에게 지금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때 요구할 때 뭘 줄까요?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성경 그대로 은혜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천대복을 주겠다는데 저 믿어줘요 이야기하기를 제가 아멘 했습니다. 잘난 척과 똑똑한 척하고 열심히 한 척 사람보다는 허물 많고 부족하고 다듬이지 않은 것 같아도 어린아이처럼 믿는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여기까지 오게 너무 노력하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장래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일임했는데 그때 뭐가 나올까요? 누가 한번 툭툭 던지면 내가 이러려고 목사 가냐고, 내가 이러려고 제주도까지 왔느냐라고 마귀는 막 속삭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험한 세상 이길 뿐만이 아니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가게 되면 남들을 누리지 못하고 남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런데 어떻게 복을 받죠? 아닙니다. 그 사람 복을 받고 싶다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왜냐? 요셉과 마리아를 택한 걸 보면 압니다. 목자들 택한 걸 보면 압니다. 세상에 수많은 군왕들이 있고 아브라함 이후로 얼마나 다윗이 이렇게까지 많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나라에서 온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 3명, 꼴랑, 애들 말로 꼴랑 3명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천군천을 열어서 영광을 올리시고 그 목자들은 그 외롭고 추운 밤, 두려운 밤, 미래가 없는 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다.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수많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보지 못하는 그 천군천사를 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현몽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록 10달이 힘들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 저 별조차도 빛을 비추며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를 비추는 그 영광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복이 20일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날 축복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습니다.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성탄을 기뻐하지만 실제 이 성탄절에 고백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을 기다리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2023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인품도 안 되고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왜 이렇게 쪼잔한지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보아라는 겁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이 성탄절날 주님 재림한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강구하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정말 준비되지 않아서 주신 이 복인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봉사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주님 못 만나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고 날 맞추면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고 할렐루야 외치며 세상을 향한 나아가 하나님 주신 영광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일로 통하여 감당이 어려웠지만 그 감당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2022년 마지막 성탄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사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걸 맡길 때 아내도 살아나고 남편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부모 형제도 살아나며 저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그날까지 영생을 받는 그날까지 이 약속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